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용은 이제 34절까지입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28절, 29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압에게 소식이 이르렀으니 요압이 압살롬을 쫓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붙잡았더라.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을 고하여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를 치라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를 붙잡으라. 진짜를 붙잡으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가짜, 짝퉁들 많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짜 성경, 거짓 구원, 거짓 거듭남, 거짓된 참회, 가짜 헌신, 종교적인 십자가, 우상 목자, 종교적인 교회, 창녀교회죠. 그럴듯한 언변, 속임수, 화인 맞은 양심, 가짜 성령운동 등등등. 우리 주변에는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가짜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더라. 물론 요즘 같은 사람, 요즘에는 가짜인지 알면서도 짝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나중에 가짜라고 발견되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 가짜를 피해가냐 이것입니다. 진짜를 알고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른 교리, 바른 성경, 성경의 진리, 참된 헌신, 성경적 구원, 선한 목자, 참된 변화, 진정한 회심, 고난의 십자가, 헌신된 인생 등등등등. 진짜를 알고 진짜로 살아가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약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진짜 곧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맞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아, 나 틀렸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맞아. 내가 옳아.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에 속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그 가짜를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가 규정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 아,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역시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속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어떻게 배신당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속을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마귀의 영에 또 붙잡히면 또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지 어떻게 장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고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절대 기준, 최종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옵니다. 성경. 왜냐하면 성경만이 기록된 그대로 실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준다 할지라도 기록된 대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항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된 대로 안 하시냐고. 왜 거기다가 당신의 생각을 주입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심지어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속으니까 알았던 것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속으니까요. 점점 더 악하고 더욱 사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지식을 자랑하고 요즘에는 인맥을 동원하죠. 인맥.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알아. 국회의원 안다 그랬다가 뭐죠 거기 특검도 안다 그랬다가 안 돼요.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맥을. 자신의 건강을 붙잡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을 알고 교황을 안다 해도 교황이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니고 대통령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무슨 배 발견했는데 그게 150조인가 그렇다며요. 근데 그거 다 사기였죠? 150조가 있다 해도 그 150조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는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붙잡는 모든 것들이 헛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헛거다 이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붙잡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안전으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제단의 뿔들을 붙잡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이 아도니아한테 협조를 했고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죽이려고 하니까, 반역자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요압이 아이고 나 죽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제단의 성전으로 가고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압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자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이, 그 붙잡았던 뿔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붙잡은 것이죠. 요압은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요압은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을 때 그 순간 목숨을 건졌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나오죠.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 보시면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은지라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 뿔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으로 그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라 하나이다 하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그의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보내니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절하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더라. 솔로몬이 아도니아라는 이 반역자를 살려보내준 거예요. 제단 뿔을 잡고 있었더니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살았던 것은 제단 뿔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제단 뿔을 붙잡으면 죄가 용서되거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단 뿔 잡아. 그럼 내가 살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제단 뿔을 딱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와가지고 살려줬어요. 제단 뿔을 잡으면 뭔가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프린트 있죠? 제단 뿔에 희생제사의 피를 발랐더니 그 제단이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4장 25절 26절에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 기름같이 불사를 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관해서처럼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 제단이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렸던 이 죄인의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제단 뿔에 피가 발라져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해진 뿔을 붙잡으면 자신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도니아에게 베풀어진 한정된 솔로몬의 자비였을 뿐이지 제단 뿔을 잡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다 자기 생각들을 한 것이죠. 요압은 자신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은 채 아도니아의 그 예외적인 부분, 그 예외적인 부분을 자기도 혜택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야, 아도니아가 저렇게 살아났으니까 나도 제단뿔을 잡으면 살아날 거다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외는 예외일 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갔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갔다가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요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요나나 예수님이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괜찮아. 예외일 뿐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이지 이 예외가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마치 자기도 지옥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지옥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외일 뿐이에요. 그냥. 요압은 결국 솔로몬의 장수 브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에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그는 거룩한 제단 옆으로 피해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면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압 자신의 생각이었고 요압 자신의 옳은 길이었으며 착각이었던 것이죠. 야,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살려줬으니까 나도 뿔 잡으면 살아날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비로소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해달라고 몇 번 찾아간 경우들이 있죠.
근데 너무 늦은 경우들이 왜 많아요? 왜냐하면 응급실은 이제 생명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거기 가서 정신은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가족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전해달라고, 정신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낫죠. 요압이 제단 뿔들을 잡았지만 그 제단 뿔들은 요압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사가 와서 안수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 좀 나가면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요압은 제단의 뿔들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 왕을 붙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시여,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방법과 자기 생각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솔로몬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멸망을 붙잡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훈은, 이 요압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붙잡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의 옳음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구나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자기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붙잡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그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7성사라는 걸 합니다. 이 성사 7가지를 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성사가 있죠.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것이죠. 견진 성사가 있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체 성사라는 것이 있고요.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 이게 7가지 성사예요. 이 7가지 성사를 계속해야만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됩니다.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성사, 쉽게 얘기해서 종교적 행사, 이 종교적 형식이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종교 형식이나 제사나 예배나 경배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에 드려졌던 그 짐승의 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지 제사라는 형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형식,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진지하게 드린다 해도 이 진지한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365일을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심지어 베델 독립 침례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리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라 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목사나 성직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죄인을 구원하거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의 죄를 그랬다간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창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목사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셔야죠. 주님께. 성경은 목사가 또는 성직자가 죄인을 구원하거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그 중간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한 건 뭐죠? 주님이 구원하는 거지 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걸 왜 자랑하죠?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가서 여러분을 구원한 건 주님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여 이 가운데도 뭐 제가 복음 전한 분이 있지만 그건 제가 전한 거지 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도 복음의 전달자예요. 복음의 전달자예요. 그러면 목사나 성도들이나 복음의 전달자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만 마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매개처처럼 말하는 것은요, 뭐예요? 마귀적인 겁니다, 사실은. 느낌이나 감정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느낌이 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찬양 집회, 은사주의 집회 가면 막 들떠가지고 하잖아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이제 주님 드디어 만났다고. 주님 만났다고. 도대체 뭐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 감정으로 만난 거예요. 감정으로.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주님 만났다고. 아니 뭘 만난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죄로부터 주님 앞으로 돌이키지도 않은 사람, 나 주님 만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에요. 그거는. 이 마지막 시대는 종교적 느낌이나 감정을 고조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특히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는 거의 막 은사주의 집회처럼 안 하니까 우리는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요, 요즘에 그 일반 교회들 가보세요. 아주 난리예요. 드럼도 치고 막 기타 치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우 이렇게 떠가지고요. 심지어는 막 그 은사주의 집회들 가보세요. 막 웃고 넘어지고 막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피의 구속 사역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느낌이나 감정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구원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아니 그걸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감정이 있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죠? 느낌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점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분명히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경험,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비록 다운돼 있거나 그 상태가 다운돼 있어도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으로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로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왜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내 어떤 기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것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종교를. 우리는 또한 사람을 붙잡아서는 안 되죠. 엉뚱한 거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위인들이 있고 영웅들이 많죠.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고, 특히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또 많은 믿음에 좋은 영향들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크만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러크만 목사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아마 많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저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차라리 멀리서 그분을 보고 했던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스펄전 같은 경우도, 무디 같은 경우도, 웨슬리 같은 경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스펄전의 설교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살았다면 과연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듣고 이러니까 윤 목사 그러지만 저하고 같이 사는 저 뭐 자매는 저를 정말로 목사로서는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따랐다 할지라도 사람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간증하잖아요. 육신적이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겼다 해도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단 한 사람도. 물론 그들의 육신이 이제 곧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러크만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러크만을 붙잡습니까? 아니죠. 그랬다면 큰일 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을 너무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죠. 존경, 그러나 인간이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떤 목사도 주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동등하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중도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람을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종교 안 붙들어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어떤 사람이 저를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섬찟했지만 심지어는 제가 아무리 겸손하고 해도 여러분은 저를 따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한계에서만 주님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엉뚱한 곳에 가는데 윤 목사 따라가야지. 또다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코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실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심지어는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시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관한다는 영어 단어는 도미니언이라는 지배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참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참 그러니까 본받을 교회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다 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죠.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육신적이어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배하고 주관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들하고 똑같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달라. 각자예요. 각자. 그 사람만의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갓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 목자와 성숙한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조언하고 권면은 필요하죠. 목자가 믿음은 각자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조금 또 곤란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가자고 이끌고 조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강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제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항의하시고 대항해야 됩니다. 왜 간섭하냐고. 왜 간섭하냐고.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른다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참되고 유일한 재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종교. 그리고 나쁘게 교주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미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붙잡았을 때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요압은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며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거나 좌우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목사한테 전전긍긍한다. 주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재단뿔입니다. 제대로 잡아야죠. 진짜를 잡아야지 엉뚱한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저 이해만 하고 있다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목사가 하는 저 말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유일한 구원의 뿌리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를 붙잡는 사람은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카톨릭에 가는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막 이웃도 많이 도와주죠.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적으로 말을 못해요. 아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 받겠죠. 아유, 고해성사에 있으니까 받겠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하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왜 어떻게 구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종교는요, 그 사람을 안정하지도 못하고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봤을 때는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 그리고 죄도 안 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내 구원이 보장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그래서 저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안에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야, 내가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아마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뿔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은 사람도 죽을 때까지 결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았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은 그 기분이나 감정이 들쑥날쑥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나? 구원받았나? 받았나 못 받았나? 들쑥날쑥하는 것이죠. 언제 인간의 관계가 틀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헤어지고 안 좋으면 저 구원 못 받았다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만이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거나 교회를 붙잡거나 그 어떤 것을 붙잡아도 확신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붙잡았는데도 지옥 갔어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지옥 갔다. 그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히틀러가 됐든 뭐 김일성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지옥에 떨어진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누구든지 나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는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도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보장이며 안전입니다. 요압과 같이 자기 생각을 붙들지 말고 진짜 재단 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저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름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잘못 잡았던 것들을 뿌리치고 이제 정말로 주님을 잡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다 할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해결책이십니다. 유일한 뿌리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의 그 구하심에 응답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